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종교교육원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에 감사드리고 주신 축복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또 그 교회가 왜 필요한지 또 교회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복음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또한 저희가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잘 찾아나갈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신 분들을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하시지만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축복하시기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가 좀 늦게 정해져가지고 좀 보시는데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김혜재 자매님이 지난주에 올려주셨던 교회 모든 모임에 이렇게 꼭 참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오늘 주제고, 두 번째로 2등 한 게 성신과 이제 처음에 김지겸 자매님이 올려주셨던 성신하고 이게 내 느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선택의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재밌네요. 이것도 사실 다루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성신과 내 느낌을 어떻게 구분하나요를 다음 주에 다루고, 이렇게 이어서 선택의지도 또 같이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두 개가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교회 모든 모임에 꼭 가야 되나요? 이거 모든 모임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만, 혹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좀 찾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그 이제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을 때 코로나 이제 끝날 때쯤 다시 이제 교회로 나가서 모임을 같이 모여서 하기 시작했을 때 넬슨 회장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가정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뒷받침하는 복음 교육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스나를 따르라 나오고 교회 모임도 2시간으로 줄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변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에서 오랫동안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줌으로 보든지 개인 가족으로 예배를 보다가 돌아왔을 때 몇몇 회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교회 나올 필요가 없다. 실제로 가족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집에서 성찬 우리가 신권지도자가 있으니 집에서 성찬도 취하고 또 그 이제 모든 가족 회원인 경우에 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서로 가르칠 수 있고 뭐 주일학교도 할 수 있고 같이 복음 공부도 할 수 있고 가족끼리 다 되니까 사실은 뭐 교회 안 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여러분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찾으시면서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는지 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혹시 찾으신 거 있으세요, 김현정 자매님? 자매님하고 지금 저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재현 형제님도 지금 이동 중이신 것 같고. 네, 있어요. 전. 네네. 그럼 먼저 좀 나눠주시면. 네, 네. 그, 저는 일단, 어, 보통 사람들이 교회에 내가 가긴 가지만, 이 모든, 여러 가지 저희가 교회 모임을 가고 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부름받는 것들도 있고, 또 부름 없을 때는 또 성역을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 모임이 이것저것 갑자기 겹치거나 많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 사회생활도 일도 하고 하면 바쁠 때 하필 이렇게 겹치는 게 좀 많을 때 네네. 음 그럴 때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내가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이 음, 그냥 성찬 나는 이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고
교회에 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그냥 매주 성찬식만 가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내 시간을 이렇게 좀 봉사를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 그런 마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일단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저는 일단 후자를 먼저 찾아봤거든요. '내 시간을 너 많이 교회에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 하는 경우에 제가 이게 2019년 4월 달에 있는, 이게 어디지? 교회 잡지에 있는 것 같아요. "건성으로 복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원래는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어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되나?' 저도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좀 많아요 음, 솔직히. 어떤 모임을 할 적에 '이 활동은 굳이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많고, 그럴 때 제가 이 지금 이걸 읽고 좀 찾아보면서 이게 좀 밑에 부분 좀 긴데, 밑에 부분? 활동적인가 그냥 바쁠 뿐인가, 이 부분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밑에 읽어 볼게요. "내 경우를 말하자면 교회에서 단지 바쁘게 지낼 때 내 마음속에 무관심이 슬쩍 발을 들이게 된다. 이런 무관심은 덜 열정적인 태도 또는 일정 중 덜 중요한 일이 정말 중요한 일들을 방해하도록 그냥 두는 것에서도 나온다. 그런 무관심은 성창식에 앉아 있으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자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깊이 생각하며 읽지 않고 경전을 빨리 훑을 때, 누군가와 진심으로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단지 친구가 되려는 노력을 해 봤다고 말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슬그머니 다가온다." 어 그다음에 이렇게 나오고, 또 밑에 보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활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바로 그런 때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런 때가 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진정으로 노력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보면은 저도 나한테 그냥 주어진 의무 같은 거니까 쪼끔 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부름을 하면서도 어 이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 이거 회장단 부름을 맡고 있을 적에 이 한 명 한 명한테 쪼끔 그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약간 좀 무심코 지나칠 적에 일부러 그럴 때가 가끔씩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적에 '내가 그냥 이 부름을 바쁜 척하고 있는 건가?'라고 이렇게 다시 새내기면 좀 이 글을 읽고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부름을 하고 하면서. 이 글을 읽고 좀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좀 읽어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는 경전을 읽을 적에도 여기도 방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글자를 훑고 지나갈 때도 좀 많아요. 근데 그냥 한 구절을 읽는데도 아주 깊게 이렇게 자세히 느끼면서 읽으면은, 상고하면서 읽으면은 더 많은 것들을 느낄 때가 솔직히 많더라고요. 그럴 적에 그냥 '내가 오늘 그냥 한 장 두 장을 목표 15분 이렇게 막 읽는다.' 이런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읽을 때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았다가, 그냥 '오늘은 그냥 한 두세 구절만 내가 집중해서 읽자. 그냥 느끼면서 읽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무언가를 느끼고 할 때가 좀 많았었어요. 이런 방법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그 경우는 정말로 사람이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이거는 좀 내 정신에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좀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그럴 적에는 쪼끔 음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쪼끔 더 집중해서 다른 왜냐하면은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니까, 내가 내 자신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할 적에는 어
만약에 부름이 있더라도 그거를 잠시 쉰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사실 제가 찾아본 게, 봉사 선교사 생활에 적응한 자료 소책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이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서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좀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면은 스트레스의 4단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록색, 노란색 하면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느낌이 어떻고, 라는 거를 해당 단계에서 나타낸 징후와 그리고 그 단계에서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보다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는 내가 그냥 조금만 쉬고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면은 정말 내가 나 자신에 좀 지금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인가라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제가 살펴봤는데, 그 지금 말한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을 적에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음, 이것도 똑같이 그 소책자에 있는데 뭐 신체적 회복 탄력성 갖추기, 정서적 회복 탄력성 갖추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링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예.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은 제가 말했던 스트레스를 이해한다 이부터 되게 아주 자세하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가 좀 나와 있어요. 음, 보면은 성교사업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혀 있는데, 근데 저희 지금 그냥 지금 이 시대가 조금 일상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시대잖아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럴 적에 조금 더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부터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갖출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도록 추천합니다. 일단 저는, 네, 이렇게 찾아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저랑 같이 선교 사업을 했던 서울의 일산화대 배문철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걸 먼저 소개하고 제가 찾은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저도 지금 김현재 장님이 찾으신 비슷한 방식으로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배문철 형제님이 뭐라고 이렇게 글을 남겼냐면, 어떤 한 청년 독신이 중학교 때 친일받고 9년째 교회를 다녔는데, 길에서 개신교회 목사를 통해서 어, 자기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되게 강하게 느껴서 거기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본 적이 없다.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그런데 형식적이지 않냐. 정말 그런 그리스도 안에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기쁨? 그런 것과 모르겠다. 느낀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개척교회, 장로교회에서는 다들 뜨겁게 예배를 막 드리고, 장로교회가 이제 좀, 이렇게 뭐라 하죠? 이렇게 노래도 크게 부르고, 이렇게 막 춤도 추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더 열성적으로 같이 소리도 지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내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물어봤다는 거죠. 당신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있느냐, 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더니, 나도 느껴봤다. 그리고 나도 다른 교회를 이 교회 오기 전에 다 다녀봤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매주 성찬식마다 강하게 느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청년 독신이 놀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느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뒤에서 이제 각자의 경험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사실은 저도 언젠가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결혼하기 한 1년 전 2008년, 9년 이때쯤에는 결혼 이제 2009년에 했으니까 그때쯤에는 그 교회를 진짜 이렇게 습관처럼 다녔어요. 제가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면 거기 있는 그 경험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루틴처럼 흘러가서 영적인 경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 성찬식 지나갔고 말 공과했고 이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종교원 교사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 공과를 듣고 있으면 아유 저거 지금 내가 가도 내가 지금 책 펴서 가르쳐도 저거보다 잘 가르치겠네 이런 비판적인 시각 저게 무슨 가르치는 거야 뭐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이제 모임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찬식 말씀을 들으면, 아유, 저거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시각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모임이 행복하지가 않고, 그 지루하거나 이제 비판적인 시선으로만 봐지니까 계속 졸게 돼요. 그 시간이 그냥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빼먹었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얻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꾸 좋으니까 이렇게 막 깨우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봉사를 또 하고 있었어요.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그 가끔 이제 봉사하면서 이제 주일학교 본과도 가르치잖아요. 그럼 가르치면 뭐 회원들은 아유, 좋다, 좋다, 이렇게 해주니까 또, 아, 그래, 내가 잘 가르치고 저 사람들은 별로지, 막 이런, 이렇게 아주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0년에 FSY, 그냥 그 당시에는 SMYC가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서 2010년에 시작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그때 이제, 저 김진희 경자매님 남동생 김현수 형제가 그때 거기서 이제 단짝을 만나서 결혼을 했죠. 운영위원 그 대표로 봉사하다가, 제가 조고문이었어요. 제 아내하고. 조고문으로 봉사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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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조공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대회가 시작이지만 토요일부터 모여서 훈련을 받고 일요일 성찬식 모임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대회를 참여하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일요일 날 안식일 모임을 거기서 이렇게 그냥 그 준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하는데 또 제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 그- 그 지역의 어떤 신권 지도자가 오셔서 주일학교로 공과를 가르치셨는데 너무 못 가르쳐. 그리고 재미가 너무 없어. 이거 뭐야? 이런 거 교회 내가 들으러 이 교회 오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도 또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아유 내가 지금 나가서 가르쳐도 저거보다 잘 가르치겠다 또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식을 맨 마지막에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모임을 3시간 하던 시기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운영위원장으로 봉사되던 정태걸 형제님께서 이제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신랄하게 머릿속으로 혼자 막 비판하고, 막 저건 공과도 아니다, 저건 뭘 배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공과의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내가 그 형제님의 공과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 이것이 참 나에게 영적으로 다가갔고, 주님의 영을 느꼈다고 간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죠. 나도 그 자리에 똑같이 있었고, 나도 거기서 그 공과를 다 기억하는데, 왜냐면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봤으니까 그 공과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기억하고 뭔 내용인지도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영을 느끼지 못했고, 저분은 똑같은 공과를 들었는데, 저 형편없다고 내가 생각했던 공과를 들으면서 정말 특별한 것들을 배웠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모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김현정 자매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것들 저도 좀 보게 된 거죠. 저는 처음 찾아본 게 이거였어요. 지금 잠깐 화면 공유를 드릴 텐데 제가 말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뭘 봤냐면 지침서를 처음에 찾아본 거예요. 지침서를 찾아봤더니 29장에 사실은 교회 모임 이렇게 해서 있는데 맨 처음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마서와 모로나이서의 6장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후기 성도는 예배하고 서로 교화하며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함께 모인다. 어,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함께 맺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모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은 봉사와 성역을 대체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내가 서로 회원들과 교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가? 복음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내가 그곳에 계심을 내가 매 순간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노력은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 회원들과 단합하고 사랑 가운데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성역을 하는 시간으로도 그 모임 시간들을 내가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막 생각하니까 이게 참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이걸 또 찾아봤는데, 이건 이제 제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그럼 교회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 실제로 어떤, 이제, 음, 이건 뭐,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좀 사람이 특정될 수 있어서. 근데 이 교회를 왜 가야 되느냐? 왜 필요하냐? 그 모임에 왜 가야 되느냐라고 하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해서 같이 보시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우고 그것을 참여하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의식과 성역을 받는 경험. 그리고 영생을 길을 가는 동안 서로를 돕는 경험. 그러니까 이게 회원들이 아무리 혼자 집에서 경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혼자 복음대로 생활하려고 해도 이게 모여서 서로를 돕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영생으로 이르는 길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족이 영생을 누릴 자격을 얻도록 돕는 거죠. 이게 교회에 나와야만 성전에 갈 수 있고 성전에 가야만 의식을 받을 수 있고 교회에 나와서 의식에 참여해야만 내가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맺었던 성약을 새롭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요. 또 전 세계 사람을 축복하는 경험, 성역과 뭐 복지, 인도주의 이런 사업들 그리고 선교 사업이죠. 지상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내가 교회를 나오면서 그 3시간, 2시간을 그냥 하고 나오는 걸로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 시간을 정말 이 시간으로 내가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한 번에 이것들을 다 깨달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사실 제 2010년 그 FSY, 그 SMIC의 조고문으로서 그 망치로 얻어맞았던 머리를 얻어맞았던 그 성찬식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제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저는 이제 지금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항상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항상 정말 모든 사도님들처럼 뭐 매 순간이 영적이고 매 순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러냐 그러면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이 목적들을 기억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정말 내가 그 모든 모임이 심지어 그 공과에서 정말 교사가 1시간 내내 정말 허튼 소리만 했다고 생각되는 모임이더라도 참 그 모임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번 연차 대회에서 왜 우트소르프 장로님 말씀 기억하셔요? 친구를 교회에 초대했는데 갔더니 교회 모임이 별로 안 좋았어. 말씀도 이건 말씀 안 했으면 좋겠고 공과도 이거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뭐라 하죠? 저도 이렇게 조심스러워 가지고 우트더 부장님이 이거 교회가 뭐죠? 이거 너무 저기 하지 말아라. 이건 단지 작은 지부고,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좀 말씀하셨는데, 그 왔던 친구가 정말 아름다운 모임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게 보였다. 이게 그리스도가 바라시던 교회가 아니냐 했을 때, 우투드라 장로님도 비판적이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김표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모든 모임이 완벽하고 영적으로 진행돼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영을 느끼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이거 나중에 이 얘기도 또 더 하긴 할 텐데, 스스로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의 선택 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그 모임에서, 나는 이 모임에서 내가 영을 느끼기로 선택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다. 내가 이 모임에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노력하겠다. 내가 이 모임을 통해서 나의 성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내가 교회를 가는가? 이런 선택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의식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제 마음이 좀 선택 의지로 넘어가는데, 네, 하여튼 뭐 또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요?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사실 정혜상 교사님께서 찾은 거 똑같은 거 찾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메모를 해두고, 그 부분 나눠야 될 때인데, 너무 말씀을 나누시는 게 똑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이렇게 나누고자 한다면, 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성찬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때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맺었던 세 가지 성약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까 교회 모임 그 지침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좀 그 세 번째 그 음, 성도를 온전케 한 그 부분 성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김현정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우리가 부름을 받고 또 부름을 수행하다 보면 어, 그 어떤 작은 지부에서나 또 작은 와드에서는 그 여러 가지 부름을 한꺼번에 받을 때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맞아요. 굉장히 좀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음, 제가 한 6, 7개 부름을 받고 오랫동안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그 부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저의 지혜가 좀 부족했던 것도 여겨지지만 잘못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그게 제가 어, 내가 그 부름을 다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면 어쩌지라는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죄책 나중에 깨달았을 때, 내가 그 부름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큰 기쁨과 그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혹여나 우리가 부름을 수행하면서 또 참석해야 될 그 모임들이 많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아까 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나의 상황에 맞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어, 모든 모임에 참여할 꼭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나의 선택 의지를 잘 발휘하되 혹여나 이제 내가 꼭 참석해야 될 모임인데 어떤 상황이나 상태로 인해서 내가 못 참석하게 된다면 저는 좀 어, 교회에 같이 있는 그 성도분들, 회원분들께 그, 여러 가지 모임이 한꺼번에 잡힐 경우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모임에 혹시 자매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모임에 참석해서 나중에 그러한 것들을 얻은 것들을 같이 알려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는 제가 청소년 때부터 저희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은데, 어, 저희 아버지가 그 지도자로 오랫동안 계셨을 때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사실 모임이 이렇게 주체가 되고 모임을 마련을 해놨는데,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뭐 모든 모임에 참석하기 너무 힘들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나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강요적으로는 들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에 지경아 모든 교회에 모든 모임에 참석해 보도록 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권유를 들었을 때 그게 어떤 느낌이고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 제가 그 말씀대로 한번 따라봤어요. 그래서 모든 스테이크의 모임이 있을 때 어, 물론 제가 신고 모임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신고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모임에 참석을 하다 보면 네가 바로 얻는 게 무엇인가가 값진 것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는 어, 어, 얻지 못할 것이 값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도움이 됐으면 됐지 도움되지 않은 모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모든 모임에 참석해 봤을 때 실제로는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솔직히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제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가 좀 헛되지 않게 좀 살아온 것 같고 좀 괜히 뿌듯하고 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또 제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제가 차 안에서 계속 이게 불이 꺼져가지고 불편한데 제가 그 교회 지침서 아까 교사님께서 찾아보신 거 외에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 부분이 너무 길어서 다는 읽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자료였냐면 어, 그 청년 성인들을 위한 전 세계 영적 모임인데요. 2015년 1월 11일 그 브리검령 대학교 아이다호에서 말씀하신 분인데 제목은 목적이 있는 삶, 진정한 의도의 중요성. 랜들 L 리드 본부 청남 그때 당시에 이보자 형제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정말 이거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끝까지 읽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럴 시간 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중간까지 처음 부분에 있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아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조금만 소개해 보자면 청년 성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목처럼 어, 바다에서 구명선을 타고 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방을 둘러봐도 물결치는 파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배에는 노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노를 잡겠습니까? 이제 육지가 어렴풋이 시야에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 그 육지가 동기와 목적을 부여합니까?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표류하게 됩니다. 세상의 물결이 정하는 대로 휩쓸려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전쟁과 평화의 저자인 레프 톨스토이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시면서 예시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중에서 그 그의 일지에 82세로 그 세상을 뜨기 전에 그분이 일지에 이렇게 적으셨다고 해요. 삶의 완전한 의미와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완전함을 추구하는 데 있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또한 덧붙이고 싶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두 개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태어난 날과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된 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기에 그렇게 평생을 삶의 목적을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쭉쭉 말씀하셨는데 진짜 개인적으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음, 읽어볼 텐데 이 모임 마치면. 근데 저는 그 이 말씀들을 읽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어, 사실 복음 안에서의 어떤 질문, 나에게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문제나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모르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 내가 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받았을 때 아, 제 스스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보았어요. 교회 모임의 중요도가 있을까? 그리고 부가적인 모임의 필요성,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은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최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모든 각각의 모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삶의 방향,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가 선택 의지를 잘 발휘해서 우리가 어, 가고자 하는 모임들을 선택하고 그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 모임의 개수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그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삶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부름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조금 멀리 떠나보내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하나님 아버지와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의 신뢰관계에 대해서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좋네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는 삶, 진정한 의도의 중요성, 그 거기에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렌지의 비유라고 읽어보셨어요, 김자연님 혹시? 거기 읽어 보셨어요? 아직 못 아, 읽어봤어요. 그 오렌지의 비유가 뭐냐면 어떤 야망 있는 젊은이가 저기 인류 기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높은 과정, 이렇게 직업, 저기 그 뭐죠? 빨리 승진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늦게 일하고 맡은 업무를 잘 해내고 오랜 시간 일하고 막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5년 후에 과장 자리에 공석이 생겼는데 자기가 아니라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이제 새내기가 과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 다 아는데 난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고 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한테 내가 왜 승진 안 하고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승진했지? 그래서 갔더니 사장한테 가서 좀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승진이 내가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답하기 전에 나 좀 도와주겠나? 그랬더니 상점에서 오렌지 좀 사다 주겠나? 아내가 필요하다고 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를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 좀 더 편하시겠죠? 그랬더니 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사왔어요. 오렌지 샀더니 사장이 물어보죠. 어떤 오렌지를 샀나? 그랬더니 젊은이가 모르겠는데요. 그냥 오렌지를 사오라고 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봐요. 그랬더니 사장이 얼마 들었는가? 그랬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30달러 주셨는데 여기 영수증하고 거스름 돈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온 거죠. 오렌지를. 그때 이제 고맙다고 이제 주의 깊게 앉아서 지켜보게 하고 그 과장으로 승진한 그 6개월 입사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직원 불러서 똑같은 일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사장이 물었어요. 어떤 오렌지를 샀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상점에 가니 여러 오렌지가 있었는데 뭘 사야 될지 몰랐다. 근데 사모님이 오렌지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전화를 해봤다. 근데 사모님이 파티를 할 예정이라 그걸로 오렌지 주스를 만들 거라고 했다. 그래서 주인한테 오렌지 주스 만들려면 어떤 오렌지를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고 발렌시아 오렌지를 샀다. 그리고 그거를 음, 사모님께 전해드리고 왔다. 여기로 가져온 게 아니라 사모님께 전해드리고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이 얼마가 들었나 했더니 그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 봤더니 한 20명 정도 올 거니까 주스 20인분 정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오렌지를 그렇게 만들려면 그 주스를 만들려면 얼마나 오렌지가 필요한지 사장한테 물어보니 정말 많이 오렌지가 필요했는데 주인에게 이거 많이 사는데 좀 깎아달라 그랬더니 원래 개당 75센트짜리를 50센트로 깎아서 내가 샀다. 그게 영수증하고 거스름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장이 웃으면서 고맙다고 가보라고 하고 나서 그 젊은이를 다시 보고선 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알았던 거죠.
사장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풀을 죽으면 채로 사무실을 나갔다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오렌지를 사달라고 부탁받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사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좀 더 노력을 기울였고 효율적으로 일했고 세부적인 것에 관심을 더 쏟은 거죠, 관심을. 근데 중요한 차이점은 단순히 신용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다. 첫 번째 젊은이는 돈, 지위, 명성의 동기부여를 받았지만 두 번째 젊은이를 고용주를 만족시키려는 그리고 자신의 일이 가장 높은 단계로 성취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내적인 결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때도 지금 김진경 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고려하고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데 제가 또 찾은 것 중에 우리 크리스토퍼슨 장로님께서 연차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된다. 근데 뭐냐면 이것도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된다. 첫째, 우리는 교회로 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다. 그 교회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했고 오늘날에도 가정과 교회는 별개의 조직으로 서로 봉사하고 강화하는 거다.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정과 교회가 서로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 교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정을 대신할 수 없다.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신권의식을 집행하는 이유는 가족들이 그걸 집에서 할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자격들을 갖추도록 돕기 위한 거다.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목적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이 교회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가 참여하지 않은가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때로 우리가 부름이나 이런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요구를 받을 때, 이제 예를 들면 부름 같은 것도 내가 이미 부름이 5개인데 하나를 더 받아요. 그러면 이제 부름은 거절하는 게 아니라고도 얘기를 듣고 또 부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데 때로 계시라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지침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이거 패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지침서에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지도자들도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에 기초를 해서 계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도 축복사는 그 대상자와 함께 여러 가지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요.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축복을 받고 싶고 이런 것들을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축복을 해준단 말이죠. 부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계시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지도자들이 부름이나 다른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좋은 계시를 명확하게 계시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회 교사로 부름하라는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감독님 사실은 제가 이미 초등회에서 지난 10년간 봉사해 왔습니다. 저는 때때로 다른 경험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라고 나의 생각을 말할 수도 있고요. 감독님, 부름은 제가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한데, 최근 제 건강이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고, 지금 있는 부름을 수행하는 것이 제게 너무나도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족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느끼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혹시 부름을 결정해 주실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도 그런 것들을 고려했음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 부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정과 정보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름은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좋은 계시를 위해서 그런 정보들을 지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도자들이 더 좋은 명확한 계시를 받도록 우리는 도울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어, 이제 제가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거기도 한데 세 번째는 때때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에 있어서 좀 아,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뭐, 밖에서 일하고, 뭐, 놀고 이러는 시간을 내가 하루 8시간 가졌어. 근데 경전을 하루에 5분밖에 안 읽어? 기도를 2번밖에 안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경전 1시간에서 2시간 읽어야지. 염치가 있어야지. 뭐,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도움으로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거 조금 이제 통역하면서 하느라고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한 8분 정도 돼요. 네. 아마 김현정 자매님은 보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한번 다시 보시죠.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I can give a simple answer to this Le question. puedo dar una respuesta simple a esa pregunta. First, let me make sure I understand the question. Primero quiero asegurarme que entiendo la pregunta. You're a young man Usted es un hombre joven with significant con responsibilities una responsabilidad significativa in your home, en vuestro hogar, in the church, en la iglesia and at work. y en el trabajo. How do you do it all? ¿Cómo lo hace todo? Is that the question? Esa es la pregunta. Yeah, you can't. Usted no puede. So don't worry about it. Así que no se preocupe. Balance is a false notion. El equilibrio es una noción falsa. You can only do one thing at one time. Usted puede solamente hacer una cosa por vez. So if you're attending to your family, Así que si está ayudando a la familia, by definition, you are neglecting church and work. por definición usted está siendo negligente con su trabajo y la iglesia. If you are at work, Y si usted está en el trabajo, by definition, por definición, you cannot attend to the immediate needs of your family or church. no puede ayudar a las necesidades inmediatas de su familia o de la iglesia. So when you're home, Así que cuando está en casa, be home. esté en casa, Not at work, no en el trabajo, not at church. no en la iglesia. When you're home, Cuando usted esté en el hogar, be home. esté en casa. When you're at church, Cuando esté en la iglesia, be at church. esté en la iglesia. Not at home, No en la casa, not at work, no en el trabajo, at church. en la iglesia. When you're at work, Cuando esté en el trabajo, be at work. esté en el trabajo. Not at church, No en la iglesia, not at home, no en el hogar, at work. en el trabajo. Many men, when they're at home, are at church, Muchos hombres cuando están en la casa están en la iglesia. especially obispos, because the phone rings all the time. Especialmente los obispos, porque el teléfono suena cada rato. But do your best, Pero hagan lo mejor que puedan. okay? ¿Está de acuerdo? Now, Ahora, balance el equilibrio is like a Chinese acrobat. es como un acróbata chino. You've probably seen this on television. Quizás lo hayan visto por televisión. They hold up a leg and they stand on one leg, Él tiene una pierna levantada y se para sobre una pierna. and they balance a stick on the leg. Y están haciendo equilibrio con un palito en la rodilla. They put a plate on the top of the stick, Ponen un plato al tope del palito and they spin it. y empiezan a hacerlo girar. Then they put up an arm, Entonces ponen un brazo para arriba. put a stick on the arm, Ponen un palito en el brazo and they spin a plate on the top of y that stick. empiezan a hacer girar un palito en ese palito. So now they Un have two plato en plates. ese palito. Así que tienen Have you dos seen- platos. have you ahora. seen this? ¿Han visto esto?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Saben Okay. de lo que hablo. So you spin the plate, Así que empieza a hacer girar el but now I plato. have to spin this plate. Pero ahora tengo que darle a este otro. When I spin this Y plate, entonces este otro. then they put a stick on the forehead Entonces ponen un palito sobre su frente. and another plate. Y otro plato allá Now they arriba. have three. Ahora tengo tres. Hago girar este y este. That's life. Esa es la vida. Can you get the three plates spinning at exactly the same speed at exactly the same time? Puede lograr que los tres platos giren exactamente a la misma velocidad al exactamente mismo tiempo. Nope. No. One is always closer to falling off, Uno siempre está más cerca de caerse and you have to hurry and get to that one and y spin it. tiene que apurarse y hacer girar ese. Now, there's a lesson from that illustration. Ahora hay una lección de esta ilustración. There's an optimum number of plates that each of us can spin. Hay una cantidad óptima de platos que cada uno de nosotros puede hacer girar.
it's probably the case that you cannot spin 17 plates. Es probable que el caso que usted no pueda hacer girar 17 platos. So with the help of the Holy Ghost, Así que con la ayuda del Espíritu Santo, and especially from our wives, y especialmente de nuestras esposas, we can identify the 2, 3, 4 most important plates that always need to be spun. podemos identificar los 2, 3, 4 platos más importantes que podemos hacer girar. Now, over time, Ahora, a través del tiempo, we simply make sure that none of the plates fall off and break. simplemente nos aseguramos de que ninguno de los platos se caiga y se rompa. Let me give a personal example. Déjenme darles una experiencia personal. I was a young stake president. Yo era un presidente estaca joven, Our children were small, nuestros hijos eran pequeños and the stake over which I presided was very large geographically. y la estaca que yo presidía era muy grande geográficamente. 500 kilometers north and south, 500 kilómetros de norte a sur, 500 kilometers east and west, 500 kilómetros de este a oeste, 17 units, 17 unidades, 9 branches and 8 wards. 9 ramas y 8 barrios. If you want me to feel sorry for you because of the distances that you travel, Si ustedes quieren que yo me sienta lamentado o triste por la distancia que ustedes viajan, you're talking to the wrong apostle. ustedes están hablando con el apóstol incorrecto. There were some units that were so far away, Había algunas unidades que estaban tan lejos I had to leave Saturday afternoon and travel part way in order to be there Sunday morning. que yo tenía que salir de casa el sábado por la tarde y viajar para poder estar ahí al día siguiente, el domingo. I remember on some days, one of my sons, Recuerdo que algunos días uno de mis hijos, as I was getting ready to go out the door, al prepararme para salir por la puerta, he'd say, Daddy, can you play with me now? me dijo, papi, ¿podés jugar conmigo ahora? Now you can drive yourself crazy with that question. Ahora ustedes pueden volverse locos con esa pregunta. Sometimes I had to tell him, no, I can't. A veces tuve que decirle, no, no puedo. Heavenly Father has given me a responsibility, El Padre Celestial me ha dado una responsabilidad. and I have to leave now to be able to do that. Tengo que salir ahora para poder cumplirla. So though I want to play with you, Así que aunque yo quiero jugar contigo, I need to leave now. tengo que salir ahora. That's one episode. Ese es un episodio. If my answer is always no, Si mi respuesta siempre es no, the plate does not get a spin and it falls off and breaks. el plato no gira y entonces se cae y se rompe. Sometimes I would be going to leave, Algunas veces yo estaba por salir and he would say, Daddy, can you play with me now? y él me decía, papi, ¿podés jugar conmigo ahora? I'd say, yes. Y yo le decía, sí, I need to leave, necesito irme, but let's play for a while first. pero juguemos un rato primero. And I may have to be late to something that I was supposed to do as a stake president. Y quizá podía llegar tarde a algo que yo tenía que hacer como presidente de estaca. Over time, A través del tiempo, it's good for that little boy fue bueno para ese muchacho to hear both no and yes for an answer. escuchar ambas cosas como respuesta, sí y no. He knows I love him, Él sabe que lo amo and he knows I love the Lord. y él sabe que amo al Señor. And in any one episode, Y en cualquier episodio, don't worry about it too much. no se preocupen demasiado. Just make sure over time, Asegúrense que a través del tiempo the plate gets a spin el plato recibe su empujo su and it doesn't empujón, fall off and break. y no se cae y se rompe. Help me know if that responds to your question. Ayúdenme a saber si esto responde a su pregunta. Okay. Just remember the plates never spin Recuerde que los platos nunca giran at exactly the same speed a exactamente la misma velocidad, at exactly the same time. exactamente al mismo tiempo. 김현정님이 이거 보신 적 있으셨던가요? 처음 보셨어요? 아, 다행입니다. 제가 하도 울고 먹어가지고 이거 다들 언제 어디서 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해는 되시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때로 그것보다 내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에게 지금은 모임에 가야 되라고 돼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가지 못할 때도 있고요. 다만 그것을 결정하는 것들은 우리가 교회의 목적들, 교회에 필요한 이유들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고 또한 우리의 목적이
단순히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수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의 목적과 우리가 교회에 가야 되는 진정한 의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그때그때 다르게 설정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들을 그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부름을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는 경험이든 혹은 때로는 뭔가 실수를 하는 경험이든 괜찮아요. 그 이벤트 하나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오랜 기간 봉사하면서 내가 점점 더 주님과 같이 되어가는 경험을 했고 주변 사람에게 내가 봉사함으로써 그들이 행복해졌고 또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걸로 얘기하면 저는 벌써 교회 떠났어요. 하도 많이 실수해가지고. 저는 심지어 감독으로 첫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그 회원, 침례받은 회원 지지하는데, 지지할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환영하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고 하고 그냥 말잖아요. 근데 혹시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서 표시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게 감독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일도 하는 거예요. 웃기죠? 그렇지만 저와 같이 오랫동안 있었던 저희 와대 회원들은 그걸 저로부터 기억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을, 좋은 것들을 더 기억하죠.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혹시 또 하시고 싶은 말씀, 마칠 때가 되긴 했습니다만. 저도 오랜만에 수업에 참여한 기념으로 네,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래도 네, 항상 뭐 지금까지 사실 수업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참여 못했었지만 항상 주제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나누신 글들 다 읽어보고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많이 공부하진 못했지만 짧게나마 2021년 10월에 옥스 사도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필요성에 대한 그 연차대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내용 모두 다 동의하지만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가 교회 모임들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가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뭐 귀환하고 나서 바로 대학교 복학하고 또 적응하는데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도 갑자기 여러 부름들이 오고 또 이제 뭐 조거문으로 활동한다든지 아니면 또 성전에서 또 청년 활동을 한다든지 뭔가 되게 일이 많아지고 바빠지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 연차대의 말씀을 보면서 느꼈던 그 와닿았던 점 중에 하나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에 참석하는 것이 오로지 저만을 위한 것이라는 이기심을 좀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임에 참여하고 또 모범이 됨으로써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지는 또 모르는 거고 그리고 저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겸손하게 모임에 참여할 때 정말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시기에 서로가 연합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같이 그분께 나아가는 노력이 참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저희가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저희한테 안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드실 거고 또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실 거라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제님 나이에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못했어요. 대단하셔요. 하여튼, 역시 갈수록 더 훌륭한 영들이 지상에 오는 게 맞나 봐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혹시 이거는 김신기 장님? 꼭 말해야 되겠다기보다는 저도 이 진정한 의도,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해 제목을 딱 보자마자 여기에 뭔가 진짜 강력한 메시지가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내는 이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되새길 수 있었고, 특히 지금 베드나 사도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저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가정에서의 모범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도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이름도 모르고 어, 어디 가시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데 저희 아버지께 여쭤봐도 아버지께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근데 어, 아버지께서 훗날에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회원분들도 물어봐요. 저한테 초등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도 저는 아버지 직장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 아버지 혹시 뭐 어떤 일 하시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전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잘 몰라요. 저희 아버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디에 다니시는지도 잘 모르고 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어느 순간 아버지께서 집에서 이렇게 그 핸드폰에 이렇게 집에 오시면 항상 탁 놔두시고 항상 가정에 집중을 하시는데 그 모습에서 어, 그 바깥에서 오는 전화들을 전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일터에서 이렇게 전화 오시는 거. 궁금했어요. 아버지 전화 왔는데 왜 전화 안 받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전화를 혹여나 받으시더라도 지금은 가족들과 있는 저녁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뭐 내일이나 다음에 얘기를 하자 하면서 바로 끊으셨어요. 그래서 궁금했고 수년 동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어, 저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지 알고 싶고 직장인지도 알고 싶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데 나는 가족이 아닌 것처럼 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야 된다. 이거 좀 주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 나는 그 바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 소중한 가정 안으로 들여오기가 싫다. 그리고 바깥에서 일은 바깥에서 끝내고 집안에 있는 일은 집안에만 충실하고 싶다. 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그게 너무 이렇게 뇌리에 강하게 남아서 아, 나도 나중에 가정을 가지게 되면 내가 바깥에 있었던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내가 자녀들에게도 항상 좀 웃고 밝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장에 다닐 때 막 너무 진짜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 집에 왔을 때는 거의 뭐 360도 막 회전한 180도 바뀐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김현정 자매님께서 주신 이 질문이 정말 그 우리 복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지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리고 신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침례 성약에 맺은 성약에 대해서 성도와 서로 교화하고 서로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좋은 모범을 보이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현정 자매님이 골라주신 주제로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다음 주에는 뭐 2등 질문이긴 한데 주님의 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거 김기경 자매님 질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성신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거를 다뤄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네, 그러면 요걸로 정해서 고민을 드리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음, 계속해서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그분과 개인적인 강화를 강화하면서 관계를 강화하면서 알아내 나가고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폐 기도해 주실 분 계십니까? 형제님 혹시 제가 기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이죠. 하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중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루 일과를 마친 즈음에 저희가 종교회관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스스로를 또한 돌아볼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들과 그리고 많은 교회 교리와 원리들에서 기억할 수 있는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아버지 참 집착될 수 있고 준비될 수 있게 축복해주시고 특별히 이 수업을 위해서 목사님과 사랑하는 변화무들 개개인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길 저희들이 항상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선택 의지들을 골고루 사용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당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함께할 수 있으니까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 밤 되세요. 톡에다가 그 베드나 사도님 그 영상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뭐죠? 올려드릴게요. 근데 그걸 제가 한번 가다듬으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올려드리고 다시 한번 또 뭐 가다듬으면 또 한번 올려드리고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